여러분 정신을 집중해서 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 이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약속의 땅 목전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살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아브라함 때로부터 전해내려오는, 이들이 그 애굽에서 살면서 계속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이 그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그들은 말하고 기대하면서 살아왔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사 진짜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냈습니다. 이게 사실 그들의 힘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일이에요? 기대할 수 없는 일이에요? 기대가 아니라 꿈도 꿀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그 백성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성막의 제도와 제사의 식양, 절기의 그 모든 제도를 그들에게 1년 동안 가르치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하나님을 섬길 것을 다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을 지금 가나안 목전에 서게 하신 거예요.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약속하신 땅이에요. 약속받은 땅이에요. 하나님이 주겠다고 아브라함 때부터 말하고 말씀한 땅이에요. 여기가 바로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 우리가 이 지명을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보면 여호수아와 그 출애굽 2세는 요단 동쪽에서 진입하는데 사실 이것은 요단 강 쪽으로 동쪽으로 진입한 게 아니라 사실상 남쪽에서 그냥 그대로 올라가는 그런 길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자, 이게 모세의 임의의 결정이 아니라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어요. 이게 보면 모세가 임으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자,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지금 이 가나안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누가 살고 있는지, 어떤 성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각 지파별로 그 지파를 대표할 수 있는 한 사람씩을 뽑아서 12명을 은밀히 투입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자, 그들의 이름의 명단이 쫙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서 정탐해 보니 실제로 그 땅은 어떤 땅이었더라? 그 조상들에게 듣고 들었던 대로 그 땅은 어떤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진짜 좋은 땅이었어요.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 힘으로 이 가나안 땅을 우리가 점령하고 정복할 수 있는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러면 그 땅은 그냥 걸어서 들어가기만 하면 얻을 수 있는 그런 땅이냐? 아닙니다. 이미 그 땅에는 가나안 원주민 7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우리가 큰 그림으로 보면 그들의 죄악이 차고 차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들어서 사실상 그 가나안 원주민 7족속을 심판하고 그 땅을 차지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과 능력으로 이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게 하시겠다고 하신 건가? 아니거든요. 한번 땄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권능과 능력으로 가나안을 차지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원리, 그들의 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땅을 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 관계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 믿음이라는 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날마다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하는 거냐? 그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히 믿음의 영역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순간입니까?
아브라함 때로 보면 아브라함이 응답받을 때 이 가나안 땅의 정복은 거의 600년 이후에 그 사건이 지금 눈앞에 이루어지는 순간이에요. 근데 12명이 가서 보고 와서 보고를 합니다. 자, 27절 보겠어요.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는 뭐가 흐른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라고 하면서 과일을 보여주는데 그 과일이 뭐예요? 두 사람이 메고 올 정도로 그렇게 큰 그 과일 덩이를 그들이 들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 사는 주민을 보니까 28절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뭐하고?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끌 뿐만 아니라 거기 가보니까 어떤 자손이 있다? 아낙 자손이 있다. 아낙 자손이란 말은 한마디로 뭐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2m 이상의 거인들이 막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큰 거인들이 막 진을 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본 그대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입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도 보고 판단하는 것들이 있죠. 그러나 그 중에는 물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우리가 무조건 믿음으로 막 밀고 나간다는 것도 이게 또 맞지 않는 말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예비하신 것들을 우리가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상황대로 인간적으로만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은 누구의 방식이죠? 철저히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만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함답습니다. 크고 중요한 일 앞에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고 적용해야 된다. 이것을 인정하고 적용하지 않느냐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인정하고 적용하면 그게 믿음이에요. 인정하지 않고 적용하지 않으면 그건 뭐예요? 불신앙이고 인간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물며 하나님의 교회를 운영하거나 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고 나감에 있어서도 만약에 우리가 철저히 현실적으로만 인간적으로만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해줄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은 세상의 집단이나 조직이나 공동체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교회도 하나님의 일들을 결정하고 진행함에 있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봐야죠. 성도들의 의견도 묻고 상황도 어느 정도는 참고는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존재와 역사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다시 말해서 자세와 진행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크고 중요한 일들을 우리가 결정하고 진행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집중적으로 평소보다 더 강력한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적용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는 전혀 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현실적으로 상황적으로 인간적으로만 판단하고 결정하려고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역사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12정탐꾼 보내지 말고 하나님이 그냥 모세에게 내가 함께 할 테니까 니들 밀고 들어가라.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12정탐꾼을 보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게 무조건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12정탐꾼을 대표해서 약속하신 이 땅 앞에 이 12명의 정탐꾼이 이 가나안 땅을 보고 어떻게 반응하는가, 사실상 그들의 믿음을 정탐한 사건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게 우리 교회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인생의 중요한 시점과 그 결정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행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크고 중요한 일 앞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냥 상황과 현실만을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하는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판단하는지 하나님이 보신다 안 보신다? 본다는 거예요. 한번 닫습니다. 내 믿음까지도 하나님이 다 대신해 주는 게 아니다. 그렇죠. 내가 믿는 것까지 하나님이 다 해주면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그냥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삶의 스타일에 있어서 가장 다른 점이 바로 그거예요. 오늘 두 종류로 나눕니다.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 그 2명이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여호수아의 말은 안 나오지만 다음 장에 보면 같이 나오죠. 자, 30절 보겠어요. 자, 갈렙은 뭐라고 말합니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히 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여기에 지금 여호수아의 말은 나오지 않지만 사실 같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서 보니까 이 땅은 진짜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우리가 지금 올라가서 이 땅을 취하자. 능히 우리가 취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것은 단순히 긍정적인 말만이 아닙니다. 여기 갈렙과 여호수아의 보고와 말 속에는 뭐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을 우리가 그분을 믿고 들어가면 주지 않겠느냐 말이죠. 믿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역사하심을 전제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올라가자. 능히 취할 수 있다. 그런데 나머지 10명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31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 나머지 10명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뭐하니라? 강하니라. 여러분 이 10사람의 말이 사실 객관적으로 현실적으로 상황적으로 틀린 말이 아닐 수도 있어요.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지금 뭐가 빠졌다고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그들에게 역사하신 이 믿음의 영역을 완전히 배제하고 철저히 현실적으로 인간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왜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왜 믿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뭐하여 이르되 악평하여 이르되. 이건 플러스 알파입니다.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안 된다는 것을 이들이 관철시키기 위해서 아예 악평을 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뭐하는 땅이다?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본 모든 백성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실제예요? 실제가 아니에요? 모든이 아니죠. 아낙 자손들만 지금 키가 큰데 우리가 가서 보니까 그들은 우리보다 모두 다 키가 장대한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무엇과 같다? 메뚜기와 같다. 여러분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틀리는 말이에요? 지금 붙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작다고는 치십시다. 그래도 설마 메뚜기만큼 작을까요? 이게 바로 악평이라는 거예요. 안 된다, 못 된다, 이건 할 수 없는 일이라를 이 사람들이 강조하고 관철시키기 위해서 거기다가 알파 해가지고 이거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10 중에 9가지를 잘해도요 한 가지를 결정적으로 잘못하면 그 한 가지가 9가지를 덮어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경우입니다. 그러나 평소 때는 별로 드러난 게 없어도요 한 가지 결정적인 순간 우리가 잘 판단하고 결정할 때 오히려 그 한 가지가 9가지를 덮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눈앞에 가나안 땅을 진입을 목전에 앞두고 자, 그 지파를 대표하는 12명을 보내봤는데 그 12명 중에 10명이 어떻게 보고했다?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역사하심을 배제한
철저히 인간적이고도 불신앙적인 보고를 했다. 그리고 단 2사람만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보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스타일이고 우리 인생의 중요한 차별성입니다. 한번 닫습니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해보세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당연히 이 머리가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돌아가고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깨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살아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에 서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 믿음의 긴장감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찾고 구하는 가운데 이렇게 믿음으로 생각하는, 믿음으로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들의 이 결정과 이 말이 이 민족 공동체를 하루아침에 완전히 뒤집어 놔버립니다. 그 내용은 내일 아침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순간에도 그 순간이 크고 중요한 순간이라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생각, 믿음의 판단, 믿음의 선택과 행함이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만약 그 12명 중에 정탐꾼이었다면 나는 어떻게 보고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